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하나의 차이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확 바꿔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혼부부가 사랑에 빠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깨가 쏟아지고 서로 없으면 참 못 살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조사 하나 바꿔요. 그 신혼부부들이 사랑이 빠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을까? 참 어려운 환경들이 그냥 눈앞에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 게 기본에 빠진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 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기본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본 이 빠진 그냥 마지못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건 무술을 연마하건 예술을 연습하건 공부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 중에 기본기에 충실해야 그것으로 인한 실력이 자연스럽게 쌓여지고 그에 대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을 얘기하는 거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먼저 육체의 연습을 얘기해 볼까요?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연습, 예를 들어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약간입니까? 굉장히 크고 풍성하죠. 그 운동 자체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함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통해서 건강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봄에 우리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탁구 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탁구도 좀 배우시고, 탁구라고 하는 것이 큰 비용 안 들면서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참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 탁구 자체에서 오는 운동으로 인한 자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평소에 조금 이야기 안 하셨던 분들도 탁구 치시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고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탁구도요,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탁구공이 얼마나 작고 가볍습니까? 이 볼링공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려 막 무거운 볼링공, 이거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몇 번 던졌다가는 이게 팔 뻐근하죠. 탁구 작은 공, 가벼운 공이라고 자기 힘으로 처음엔 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명 그냥 힘으로 탁탁탁탁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탁구를 자기 힘으로 치게 되면 결코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탁구에도 원리가 있거든요. 탁구채와 팔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탁구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발로 치는 거래요. 장로님 맞습니까? 탁구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발로 치는 거래요. 안정적인 두 자세뿐만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것 동시에 발을 막 움직이면서 스텝에 맞춰서 그 딱 포인트에 스냅으로 딱 쳐야 이게 드라이브도 딱 멋져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탁구의 정말 중요한 기본 자세가 뭐냐? 자기 몸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에 공이 걸리지 않도록 낮게 오는 공을 자기 몸을 더 낮춰가지고 탁 쳐야 그 네트에 아슬아슬하게 걸러가면서 탁탁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좀 연습을 해보는데 희한해요, 희한해. 분명히 머리로는 압니다. 몸을 이용해서 스텝을 당해서 해야지 하고 의식해서 처음에는 몸을 낮춰서 딱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뻣뻣해가지고 서서 치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러면 여지없이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딱 공을 주면 저는 제 나름대로 친다고 치는데 이미 높아진 몸 때문에 공이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일들이 많죠. 운동의 기본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는 낮췄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좀 겸손하게 내 스스로를 낮췄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사역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조금 몸에 익어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조금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나는 자세를 낮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마음이 섭섭하죠.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왜 덜 할까? 이러고 하는 이 비교 의식이 쫙 잡히면서 오히려 그 연습하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경건의 연습을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생활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도 유익하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금면류관 쓰고 보석 달린 옷 쫙 입고 누가 남들이 나를 서빙해 줄 거를 기대하면 천국에 가면 크게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천국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따라 더 섬기는 거죠. 이 땅에서 섬김의 연습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생활이 참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경건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연습이 충분하게 돼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섬기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때는 비교하는 마음도 안 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과연 경건은 무엇이고 그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구나 골프를 친다고 하면 탁구가 뭐라, 골프가 뭐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건을 연습한다고 하면 경건 자체가 뭐냐? 경건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의 모양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말을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하시고 성경책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얼굴도 그냥 막 이렇게 싱그러서 얘기하지 않고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건의 모습이죠. 경건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경건 자체는 뭐냐? 영어로 경건을 godliness 그럽니다. God, 하나님의 플러스 NESS, 명사형 어미를 붙여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어보면 하나님 됨,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경건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 연약한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경건이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3장 16절은 웬만하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이 어떤 거다? 그는 그랬습니다. 경건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운동의 종목이 아니고요. 그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탁구, 계속 예를 들면 탁구를 손바닥으로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채가 없이 장난으로 재미삼아 그냥 테이블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재미있게. 그렇지만 그건 탁구가 아니죠. 진짜 탁구를 치려면 탁구 채와 탁구 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채와 자기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 공이 어떠한 방향으로 오든지 어떠한 스핀을 오든지 잘 받아 넘기고 경우에 따라 나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탁구를 잘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참선하고 내 스스로 막 묵상하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드린 기도인 것이죠. 딤전사오입니다.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경건을 연습하는 도구이지 경건 그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반복의 생활 가운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구를 헛사용하고 있는 것이. 열심히 탁구 연습을 해서 탁구하고 공하고 잘 다룰 수 있는데 실전에 들어가고 그 게임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묵상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다이아몬드. 보석의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그 깎여진 각도와 그 빛이 비치는 조도에 따라서 그 빛나는 이 빛의 밝기나 영롱함이 각각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스쳐보내면 이게 짜간지 진짠지 뭐 별로 구분이 안 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매길까? 근데 조금 관심을 가져서 다이아몬드를 그냥 유관으로만 봐도 이게 좀 뭔가 있는가 보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에 비치는 각도에 맞는 조명을 비춰주고 그 안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쭉 살펴보면 경탄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구나. 이래서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겪는 줄을 보면요, 이런 얘기 일반적인 소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약의 내용들, 신약 다른 경전에는 이런 거 없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만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요, 야, 어떻게 이 말씀이 저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뿐만 아니라 이 옛날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요,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에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붙여지게 되면,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영혼의 힘이라는 게 이거구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체험하여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17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를 평가하잖아요. 기도만큼 한심한 일이 없어요. 아니, 지금 당장 처리할 일들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고 마치 꿩이 막 도망가다가 포수에 의해서 막 좁혀졌을 때 아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머리 콕 박고 포수 없어졌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 기도가 내가 지금 벽을 보고 얘기하고 허공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그럼 이것이 사람의 권면, 내 자신의 결심으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덮어주셔서요, 내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직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해마다 돌아오는 특세를 맞습니다. 신년만 되면 날아오는 철새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사신다기보단 커뮤니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로 인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이른 아침 모이는 것보다 일을 다 마치시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경험상 보시면 그게 잘 됩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혹시 우리 중에서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 계세요? 웃기만 하시고 옆 사람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가 있죠. 누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르냐,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실천하기가 어렵나요? 처음에는 하지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결심했던 마음이 좀 사그러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내가 그 계획을 허물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허물었는데. 그래서 함께 결심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10절 말씀 보실까요? 경건의 연습을 연습해라 하고 이렇게 쭉 권면한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물론 이것도 귀하죠. 다른 사람 안 하고 있을 때 나 홀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귀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문다면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 역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데 우리 둘만의 구주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시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다 경건의 연습을 해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작년에 조지아에 살면서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법 멀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우리 조지아의 자랑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봤어요. 조지아 플레인, 이름도 플레인인데 정말 주변이 플레인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와, 세상에. 전 그래도 좀 뭔가 좀 있을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무슨 이렇게 모래 이렇게 이개는 큰 공장 하나 있고,
뭐 주변 자칫 뭐 땅콩밭 모카밭이에요. 근데 가서 제가 참 놀란 것은, 감동이 됐던 것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했던 그 학교를, 지금도 실제로 고등학교가 운영되나 봐요. 근데 그 옛날 모습 그대로 그 교실 하나를 그대로 보존해 놨더라고요.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조그만 의자라든지 책상 막 되도 않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앞에다가 쭉 해놓고, 강당도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 놨어요. 의자도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의 모습에서는. 거기에서 함께 쭉 지켜보는데 참 의미 있습니다. 올 1월 이제 후반분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만 40년 전에, 올해가 2017년이니까 1977년에 1월 20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런 구절을 사용해요.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하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We must adjust to changing times and still hold to unchanging principles. 근데 이 말이요, 지미 카터 대통령 본인이 쓴 말이 아니고 그 고등학교 때까지 지미 카터를 멘토처럼 아껴주고 보살펴 주셨던 줄리아 콜만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지미 카터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해주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한적한 곳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를 돌봐준 스승의 말씀을 고등학교 지난 이후에 대학교도 가고 뭐 해군도 가고 뭐 주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잊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선생님이 자기에게 평소에 해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며 그것을 온 미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영광스러운 모습. 참 부족하지만 저 역시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눈 말씀이잖아요. 딤전 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제가 뭐 대통령같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옆에 그 훌륭한 선생님처럼 제 삶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인 강수한 선생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양육을 해주시는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훈해 주셨던 교훈이 딤전 사오. 여러분 들으셔서 귀에 좀 익숙하시죠? 딤전 사오 이제는,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모일 때마다 딤전 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큼 읽었어? 이번 한 주간 얼마큼 기도했어?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못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또 건면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제 삶에서 어려움이 좀 느껴지면요, 또 제 삶의 신앙적인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제가 여지없이 묵상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서 말씀은 그래서 제게 남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진패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가 연습을 할 때요, 진짜 화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연습을 할 때 가짜 돈이 얼마나 많은가, 가짜 돈이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는가, 그걸 연습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진짜 돈이 내 손에 잡혔을 때 어떤 감각이 드는지,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뭐 세상이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가짜 화폐 만들려면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로도 기계로도 못 잡아내는 그것을 내가 그 진폐 감별사가 손으로 탁 잡으면 평소에 내 안에 익숙해졌던 진폐의 감촉이 자기도 모르게 이건 진짜, 이건 가짜 딱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또 이렇게 빠르게 발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겠습니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겠죠.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에 따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경건의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경건의 연습만은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도구, 말씀과 기도로, 요즘 세상에 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는다고 이 바쁜 와중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심지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평가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거야. 나의 이 부족한 인격이지만 예수 닮은 인격으로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경건의 연습에 힘쓸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자기 결심으로 끝나면 그 결심이 작심 3일 된다는 거예요. 작심 3일.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의 경건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뭐요? 말씀과 기도는 경건해지기 위한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있으면 6절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나의 삶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경건해져서 예수 닮는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신압으로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언제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려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한탄하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지나온 세월인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1850년으로 기억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의 주제가 아닙니까? 큰 바위 얼굴. 소설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 언덕 위에 큰 바위,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Great Stone Face. 사람들이 저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어네스트가 소망하는 거죠. 누가 올까? 어떤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까? 근데 기다리는 중에 한 명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골드게더예요. 골드게더. 돈 모으는 사람. 돈은 많아가지고 막 퍽퍽 쓰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비가 없어요. 인색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경을 많이 받는 명예로운 사람이 왔어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봤는데 그 안에도 자애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세 번째 사람, 큰 권력을 쥔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마을을 평화롭게 만들까 보다. 그 안에 살펴보니까 이 사람 역시 자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을 갖추는 것이. 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네스트가 프리처가 되죠. 설교가가 되어서 우리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설교를 듣던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네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인물이 못 됩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지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젠가 만나 얼굴과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한 인격이 예수 닮은 인격이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니 잘 되지도 않고 되는 것 같지만 또 허물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함께 경건의 연습을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에 빠진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본이 빠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미 그 훈련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기본 훈련이 아니라 실전 훈련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그 대선수들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이런저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내가 기본에 빠져 살리라, 기본에 충실하여 살아가리라. 그래서 2017년도 내 자신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자연스럽게 세워진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일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